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성과 감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있었던 일, 즉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그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그 사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례나 이런 율법의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마치 반유대교적인 어떤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고 있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네 사람, 구별된 네 사람이 있으니,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율법을 아직까지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에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권면을 듣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이제 결례를 드림으로써 그가 구약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섬기고 따르고 있음을, 유대인의 율례와 전통을 지키고 있음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즉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던 그것을 보지 못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동했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선동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들이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였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사실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들이 그렇게 그 모습만 보고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단정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거죠. 그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함께 다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을 이제 그 신문하고 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로마 군인들의 붙잡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억울함,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없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그 소문,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퍼뜨렸던 그 소문을 철석같이 믿고 지금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25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 베스도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 시내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사로잡아 오니까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한테 좀 뭔가 뇌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어떻게 내가 로마의 시민인 나를 어떤 적법함 절차 없이 나를 이렇게 저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베스도는 뭔가 유대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줌으로써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이 황제한테 상소한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자기가 신문을 해도 뭔가 죄되는 일이 드러나는 게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잘못 이렇게 취급했다라는 것이 황제한테 귀에 들어가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잖아요. 로마의 시민은 법 없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아그리빠 왕에게 데려가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신문에 봤는데 이 사람 죄가 없어. 그런데 내가 황제한테 이 사람이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보냈다가는 내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관습을 잘하는 아그리빠 왕 당신이 한번 신문을 해보고 나한테 이 바울의 죄목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뭔가 좀 알려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베스도는요 이미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갖다가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금 바울을 고소고발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분석이나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그냥 소문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흥분해서 감정에 뒤싸여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죄목,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앞뒤 분간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분노한 감정에 따라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의 진술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스도가 한 신문한 후 항소할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무리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유가 없이 불합리하게 이성에 반하여 또 혹은 터무니없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무 죄도 없이 고소를 당했고 아무 죄도 없이 지금 로마까지 끌려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베스도가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감정, 즉 시기와 분노에 의하여서 바울을 고소고발했고 그들의 그 감정을 이용해서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이 베스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죄를 찾아야지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냥 어떤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보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 내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것을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도가 무리한 일인 줄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무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성이 없는. 이성이 없는 뭐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뭐죠? 사람은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에 이끌려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마귀와 마귀를 쫓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이성하고 이렇게 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뭔가 맹목적인, 그죠? 뭔가 어떤 근거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참 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야, 멀지각한 사람들,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오늘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성이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이렇게 이성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죠. 또 일각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네?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 오해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비이성적이라는 것, 또 하나는 너무 맹목적이라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런 좋은 예가,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좋은 예가 뭐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이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예배는 거기에 모이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전파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 그 사람들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손봉호라고 하는 분을 찾아보시면 숭실대 교수고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협의회에서 굉장한 활동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고신측 장로예요. 근데 이분 지금이 CBS 방송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 현장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성경은 생명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 전염병이 있는데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랬어요. 자, 이분의 말은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거예요. 그죠? 2m씩 떨어져 앉으라는 거. 사실은 여러분 2m라고 하는 것이 추측일 뿐이지 정확하게 2m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말로 절대적인 수치라면 공무원들부터 아마 출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청의 보건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갔어요. 줄자를 들고 가서 당신들은 그러면 교회에다가 2m를 요구를 하는데
당신들은 2m를 지키고 있느냐? 재보자. 그러니까 80cm도 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m라고 하는 수치 때문에 이것이 과학이다, 상식이다 생각하고 교회에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죠. 전염병이 퍼지지 않으려면 현장 예배를 멈춰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또 한쪽 편에서는요,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보호할 거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프지 않고,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올바른 믿음이냐? 우리는 성경에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려서 전염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라, 내가 비록 예배를 드리다가 전염병에 걸릴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나 걸리지 않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식과 과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비이성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성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성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게 이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 과학이나 상식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따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근거는,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이성적이라고 하는 근거는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듣고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죠. 저 사단은 자신들의 본능을 따라서, 즉 과학적인 사실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비이성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너희가 무식한 거다, 너희가 몰지각한 거다 라고 우리는 저들을 책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었느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거야.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났어. 사실이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아, 나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죠? 이걸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아담의 때부터, 그죠? 아담의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죄를 멸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벨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우리의 죄를 씻는 것에는 생명으로서 갚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와 율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분께서는 세상과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고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그 바른 깨달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고, 듣지 않았는데 어찌 알고, 알지 않는데 어찌 믿느냐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에 이르는 것, 이것은 당연한 귀결인 거예요. 당연한 귀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성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내가 성경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제서야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이성이 있다라고 하나 그들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들이 아는 것만 말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이란 단어를 좀 오해를 하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영혼, 어떤 그 영자가 아니고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리한, 이성 없는 이 단어도요, 사실은 알로고스라고 해가지고 로고스라고 하는 그 지성, 이성 앞에 알파벳 A를 붙여서 알로고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에서, 같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자, 그런데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것이 뭐냐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합리적. 그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맞을 때 이것이 이성이 있는 거고, 이성에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 불합리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합리적인 예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요, 1장 1절서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 이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정수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리에 대하여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교리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들에 대하여 쫙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쫙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뭐냐면, 자, 이 믿음을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해 주는 구절이 뭐냐면 12장 1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말한 것을 근거로, 뒤에 것은 이래야 된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접속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우리가 그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 설명했던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죠?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친구가 평상시에 여러분을 믿는다 그래. 넌 진짜 믿을 만한 애야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해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는데 안 빌려줘요. 그럼 그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진짜 믿었다면 이 친구가 정말 그 친구의 형편을 생각하고 이 친구가 못 갚을지라도 내가 빌려주는 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는다 그러면서 안 빌려주면 안 믿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을 때는 그대로 행동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죠? 정직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은 상관없이 내 생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나와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완전한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이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과학과 상식에서 근거해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과학과 상식에 의해 근거해서 저들은 욕심을 부리고 자신들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배우는 일에 성심을 다하세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어지고 귀가 열려서 이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 온전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